아멘. 오늘 우리는 레위기의 마지막 장인 레위기 27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과 관련된 규례를 레위기 27장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서원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면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서원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의 언어로 보게 되면 자발적으로 엄숙히 맹세하다, 자발적으로 엄숙히 맹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서원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자발적으로 드려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8절까지는 사람에 대한 서원이 나옵니다. 특정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을 때 그 사람의 나이와 성별에 따라 정해진 값을 제사장에게 지불하여 서원을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서원을 철회하려면 정해진 값의 5분의 1, 즉 20%를 더해야 했습니다. 이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구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의 말씀은 가축에 대한 서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한번 바치기로 서원한 가축은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혹여나 서원한 가축을 다른 가축으로 대체할 수는 있지만 이때도 20%의 추가금을 내야 했습니다. 14절부터 25절까지는 집과 토지에 대한 서원입니다. 집이나 토지를 서원했을 경우 제사장의 그 가치를 평가하고 또 해당 금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서원이 이행되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서원을 철회했을 경우 역시 20%를 더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특히 토지의 경우 희년에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지만 서원한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팔아버리면 그 땅은 영원한 제사장의 소유, 제사장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에서 33절까지는 가축의 첫 새끼와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새끼와 11조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이를 서원한 것은 사실상 무의미했습니다. 만약 이를 서원했다면 원래 지불해야 할 11조 외에 추가로 20%를 더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이는 원래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여기는 태도를 경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28절과 29절의 본문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걸 히브리어로 하렘이라고 부릅니다. 하렘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것으로 이것을 팔거나 돈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반드시 없애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하렘은 주로 우상숭배자나 또 우상숭배들이 가지고 있는 그의 소유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우상숭배의 민족이나 또 그들의 소유를 완전히 진멸하라는 명령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하나님은 여리고의 모든 것, 사람, 짐승, 물건을 하렘으로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불태워버리라는 명령이 있으셨죠. 결국 이 레위기 27장에서 말하는 모든 규례의 핵심은요, 하나님께 내뱉은 말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하며 그 약속을 함부로 우리가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신중하게 여기시고 또 한 번 구별된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의문이 들었던 것들은요, 서원은 분명 감사와 자발적인 헌신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7장의 규례들을 보게 되면 서원을 무르거나 지키지 못했을 때는 마치 벌금과 같이 20%의 가산을 물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기업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나 11조처럼 본래 하나님의 것인 줄 알면서도 서원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규례들은 마치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와 어떻게 보면 딱딱한 율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시작된 것인데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서원과 관련된 말씀을 보게 되었을 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격하고 무거운 책임으로 우리가 다가오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서원과 관련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찾아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입술로 고백한 서원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순간적인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한 맹세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서원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봤을 때 네데드라는 단어로 이게 하나님 앞에 맹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서원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맺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신뢰하시고 또 존중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고백을 아주 소중하게 또 무게감 있게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말들이 진실하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원을 물으거나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왜 20%의 가상금을 요구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원을 통해 구별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구별된 거룩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것은 이미 다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누군가에게 뭔가를 줬다가 도로 뺐으면 그것만큼 치사한 것이 없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면 더 특별하고 더 구별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한번 드려진 것을 인간의 임의대로 다시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처한 상황에 따라 말을 쉽게 바꾸고 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 되고 또 하나님의 것을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기 위해 원래 드리기로 했던 것과 함께 20%를 더하여서 바치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사사시대 때 입다가 자기의 딸을 서원하여 바친 이야기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 입다는 암몬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돌아올 때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했던 사람은 바로 하나뿐인 무남 동녀인 딸이 그 아버지의 승리를 축하하기에 가장 먼저 나오게 됩니다. 이에 입다는 옷을 찢으면서 비통히 여기죠. 그리고 이미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을 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딸을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은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또 그것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어떤 순간의 감정과 어떤 감격으로 서원했다가도 또 상황이 바뀌면 이내 마음이 변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변덕스러운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서원을 가볍게 여기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엄격한 규례를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하시죠.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는 우리로 하여금 감정과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진지하고 또 신실한 태도를 배우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이러한 기준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기 27장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할 때에 특히 서원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 서원의 취지는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제 이러이러한 소원을 응답해 주시면 은혜로 응답을 하여 주시면 제가 이렇게 저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서원한 내용이 막상 충족되어지면 갑자기 그 서원을 바꾸려 하거나 또 이런저런 핑계로 서원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세월이 지나게 되어서 서원을 한 그 사실조차 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적인 어떤 감동이나 분위기에 휩쓸려 섣불리 약속을 내뱉기보다는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신중히 생각하며 또 학정된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할 것은 예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요 하는 분명한 신앙의 언어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어떤 재정적인 헌신이든 봉사의 약속이든 어떤 시간의 구별이든 혹은 삶의 방향에 대한 어떤 서원이든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헌신도 귀하게 여기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기 27장은 분명 엄격한 규례를 담고 있지만 그 밑바탕에는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의 어떤 그 작은 고백과 감사의 그 서원조차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 담긴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며 반드시 더 큰 축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드린 서원 또 우리 입술의 고백들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귀한 약속이며 이미 거룩하게 구별된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기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킬 때 기뻐하시며 우리를 더욱더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이나 약속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약속이 지금껏 잊혀졌거나 흐릿해졌다면 다시 한번 그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오직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신실한 고백으로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